여러분, 미국에 온다고 다 행복한 삶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미국에 와서 잘 적응을 해야 미국에 주는 여러 가지 혜택과 또 풍요로움을, 기회를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 법을 일단 잘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잘 문화를 이해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이 나라가 주는 기회가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 행복과 권세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 왔지만, 심지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과 이렇게 등지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이 나라를 두려워하겠죠. 이 나라의 모든 혜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를 알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몸속에 적용을 시키면 우리도 행복하고 능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도 다 행복한 게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어도 이 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미국에 왔는데 한국 스타일로 살면 어떡하죠? 우리만 괴롭죠.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회중 예배와 두 번째는 소그룹의 조화인 것이죠. 이 조화를 우리가 잘 깨닫고 뿌리를 내리면 정말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더라도 또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냥 나대로의 신앙생활, 심지어는 가나안 성도까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아픔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살펴보고 우리 샘터 모임에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세 가지 사역이죠. 첫 번째는 선포하셨습니다. proclaiming. 두 번째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힐링이죠. 세 번째는 teaching입니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가만 살펴보면 선포는 주로 회중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힐링, 고치시는 거랑 가르치셔서 제자를 만드시는 일은 소그룹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에서, 우리 교회들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회중 예배 사역과 함께 동시에 반드시 소그룹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심지어는요, 이건 재밌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들은 뭐 이 자리에서 뭐 무슨 질병 있는 사람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규 목사님 많이 하신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막 그 가운데도 뭐 여기 디스크가 있는 분들 다 고침을 받을지도 그러면 다 일어나죠. 예. 고침 받은 사람들 막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건 좀 재밌는 사실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다 나갈지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힐링의 단계로 들어가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실 때도 그랬고, 병을 고치실 때도 그랬고, 물론 시대는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씩 개인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집회적으로 병을 한꺼번에 낫게 한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긴밀하게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도 수천 명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만 명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주 제자들 중에서도 12명만 따로 뽑으셔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소그룹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한 사역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으로 예수님은 뭐 하셨냐?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우리 교회 소그룹은 샘터라고 하죠. 샘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그룹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게 뭐 식사가 전부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샘터에서 함께 소그룹으로 밥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근감이 생기고 친밀함이 생기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정도 생기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12명의 제자들과만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여행하셨죠. 여행 모든 것을 함께 다니셨죠. 배도 함께 타시고 함께 걸음도 걸으시고 함께 여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샘터에서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한번 하면요 굉장히 더 깊은 레벨의 인티머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한번 하시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우리 샘터별로 뭐 단풍 관광도 하시고 또 모르겠어요. 여기 산에 폭포에도 좀 가시고 하이킹도 가시고 기차 통해서 우리 샌디에고도 갔다 오시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소그룹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셨어요. 파송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르치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교회에 적용이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건강하다는 많은 교회들이 왜 예배와 구역, 예배와 셀, 예배와 어떤 그룹,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결코 회중 예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회중 예배만으로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주님 원하시는 레벨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샘터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리더들은 물론이고 우리들이 이 모임의 중요성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이제 청년들도 모이고 유스들도 모이는데 이 모임이 왜 중요한가? 샘터 모임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을 깊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예배 드리고 헤어지면은 잘 있었어 일주일 동안 그리고 빠이잖아요.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샘터 모임을 하게 되면 자주 하게 되면 될수록 깊이 모임을 나눌 수 있게 되죠. 이게 10명만 넘어가도 나누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10명이 넘으면 예수님도 12명으로 제한하셨으니까 우리가 분가를 해서 깊이 삶을 나누면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며 기적을 응답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샘터별로 교회적으로 이제 교회나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랑 샘터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런 제목들을 내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맛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회중 예배에서는 되지 않는 일들이죠. 우리가 샘터별로 함께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회심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할 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시고 우리 샘터지기 분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걸 잘하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게임 인도를 시켜보세요.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시켜보세요. 우리 샘터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회중으로 모여 있으면 찬양하는 사람들만 맨날 찬양하고 듣는 사람들은 맨날 듣고 있고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샘터에서 하게 되면 음식 솜씨도 쓸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하게 되죠. 심지어는 아기 보는 것, 간식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유익합니다. 또 전도가 쉬워지죠. 우리 교회까지 누구를 새롭게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무슨 우리 교회 나와봐 하는 말 쉽지 않죠? 그런데 어느 소그룹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로 오는 게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샘터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반드시 위해서 전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교회에서는 일부러 구역 모임을 할 때 빈자리를 몇 개 둔다잖아요. 그 자리는 우리 전도 대상 아무개가 올 자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한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저희 샘터에서도 저희 아내가 개인적으로 베이킹 클래스에 갔다가 거기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분이 우리 서희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사모라는 걸 얘기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교회를 한참 동안 쉬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되시는 홍 집사님도 나오시고 애들도 다 나오고, 그래서 한 가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쉬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길 가면서 샘물교회 나오세요 한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그룹으로 전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함께 소그룹으로 있게 되면 역할 분담이 되니까 전도에 부담이 없죠.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다 이렇게 잘 분위기를 해놓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간식을 내놓고, 그러면 전도를 함께 협력해서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프랙티스 시키신 것처럼 소그룹은 우리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고 한 영혼 귀한 줄 알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깊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함께 모이기만 잘해요. 주일날 한번 딱 모이고는 주중에 다 내 삶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 소속되는 거 싫어하고, 누구 말 듣는 거 싫어하고, 특별히 구역이나 이런 샘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회중 모임만을 추구하게 되면요, 교회는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회중을 감동시킬 일들만 기획하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을 그곳에 퍼붓게 돼요. 그렇다고 이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아니에요. 항상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현대 성도들은요, 더 뜨거운 자극, 더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는 교회를 쇼핑하고 옮겨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서비스는 어디서 나에게 주지 않을까? 하고 계속해서 뿌리도 없이 떠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전도 여행도 같이 가보면 어때요? 여행을 같이 가보시니까 그 사람의 몰랐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발휘될 틈도 없이 그냥 항상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인풋을. 예. 사랑받고, 관심받고, 기도받고, 말씀 듣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이 좋구나, 저기서는 또 이런 또 다른 면이 있구나 하면서 입력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실천하고 전도하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으니까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는 거죠. 영적인 성인병의 증상이 뭡니까?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행해지지를 않고 교만해지기 쉽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 되기도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 예배만 드리고, 그러다가 또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그룹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셨나?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소그룹의 중요성,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직통 계시 받는다는 사람들하고요, 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분들이랑, 두 번째는 나는 예수파다 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교회 소속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 믿었고, 난 예수님께 속해서 세상 모든 교회가 내 교회다. 그 말은 아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일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바울파 있고 아볼로파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 더욱더 교만한 사람들 뭐예요? 나는 예수파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말 학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이런 교인들을 보지 않을 사람이에요. 스칼라 중에 스칼라입니다. 선생 중에 선생입니다.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는 은혜 받으니까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파송을 받고, 교회를 네트워크하고, 그죠? 교회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 회중 예배와 소그룹을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샘물교회가 특별히 이런 모임, 오늘 이제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샘터 모임은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샘터 모임, 우리 소그룹은 기도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자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그룹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8절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우실 때도 12명 중에서도 또 몇 명을 또 데리고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회중과 함께 다 통성 기도했다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사람들, 모세도 다니엘도 소그룹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 다니엘 기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함께 해줬고, 모세가 기도하러 가면 항상 여호수아가 함께 따라갔고, 그리고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넘겨주세요. 상상하지 못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리요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몇 명을 쫓아야 되죠? 2천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한 명이 기도하면 1000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2배가 일어나면 능력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급속도로 회복을 한 것은요, 이게 시간적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함께 합심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함께 합심 기도해 주실 때, 한 명이 기도할 때와 둘이 기도할 때는 10배의 차이가 난다.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샘터에서 함께 기도할 때도 이런 능력이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합심해야 됩니다. 자, 저는 왜 합심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능력이 크게 나타날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왜 주님 좋아하실까? 오늘 말씀처럼 2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그들에게 이루겠고, 2-3사람이 나와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둘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혼자 감당할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고요. 4번째, 합심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서로.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병이 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모여서 샘터가 식사하는 것도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뭐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샘터는 글쎄요, 좀 소망이 없어요. 예. 우리 샘터들이 교회가 교회된 이유는요, 영적인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그냥 만나서 여행 가고 이런 거는요, 교회 안 해도 돼요. 그냥 동호회나 여행단체, 심지어 여행사에 가도 다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죠. 합심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합심 기도할 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 한 사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함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 무리 가운데 영적인 임재가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 개인 플레이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왜 교회로 사람들이 안 올까요? 여기 와보라 와보라,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정도를 하려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사람들도 똑같아. 교회 사람들도 똑같아. 관심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입는 거,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 그런 거는요, 교회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뭔가 여기 있다라는 느낌, 그게 바로 뭐죠?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영적인 능력, 그렇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모임이 기도하는 무리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구약 신약에서 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는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파이어의 간증 이번에도 한 분이 나왔는데, 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그 집회에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대요. 뭐 메시지도 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다는 간증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자매 우리 간증을 들으니까 찬양 때부터 알 수 없게 눈물이 터져서 감동이 막 되기 시작하는데, 예,
그냥 presence of God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모임은 많고 뭔가 뭐 분주하고 프로그램은 많은데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탓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각 샘터별로 우리 사역별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1년이 지나도록 우리 부서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안 나와요. 변화의 기미가 안 보여요. 이건 뭐라고요? 우리 기도가 부족하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인간적인 모임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교 모임에만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함께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런 샘터들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토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글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활동은 많으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으나 회심은 적으며 활동은 많으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예,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뭐 이렇게 모이는 건 많아. 뭐 이렇게 분주해 바빠요. 한국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 후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된 분들 얘기 들으면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세상에 눈을 안 돌린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다 만들어 놨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뭐가 역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기도가 쌓이면 참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족 중에 정말 저 사람은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와, 우리 샘터의 제일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불타는 엔진 같은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와, 이런 역사들이 샘터마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샘터지기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한다고 계속 뭐 그냥 친교만 한다고 절대 거기선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샘터 개편을 할 때마다 와, 이 샘터는 진짜 어렵겠다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 샘터들이 있어요. 처음에 야, 이 샘터는 진짜 어벤져들이네, 드림팀이네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 많고 깨지고 없어진 샘터도 있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될 때 그 샘터의 영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야 돼요. 놀러 가서도 함께 기도하는 모임 만들고 놀라운 일이죠. 지금 뭐 다른 샘터도 많이 계신데 저희 샘터 그 서회장이 정말 간증이에요. 이분이 예배만 올려면 아프대요. 그리고 병원을 그렇게 다니셨어도 이유를 어디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결단하기 시작하죠. 근데 정말 놀랐어요. 이번에 그 말씀반을 나오게 될 줄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앉아있고 그렇게 집중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고백했어요. 영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모일 때 기도하고 우리 샘터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이제는 온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씩 우리 함께 소그룹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임을 가져도 기도가 없으면요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죠. 그렇겠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 어떻게 기도했죠? 사도행전 4장 29절 보면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샘터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러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샘터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순간이에요. 청년들 중에, 모임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청년들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막 교제판, 놀자판, 먹자판에서 이런 사람이 한 명만 나오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뭔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유수 중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샘터마다 한 사람씩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샘터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좀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주님, 우리 샘터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아무개 믿지 않는 아들과 딸, 또 아무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정말 믿지 않는 부모, 이 자리에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 그 교회들처럼 빈자리 하나 놓고 이 자리에 우리 모임 가운데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다른 거죠. 예전에 저 시골에 저 부흥회 하면요, 꼭 그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 집회 마지막까지 구두 갖다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남편분들 신발 갖다 놓고 기도하라고.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이제 시골은 한 일주일 하잖아요.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시골에서는 부흥회를 한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부흥회 끝날 쯤에는 그 신발 주인들 아저씨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 신발 놓고 기도하는데 신발 주인들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그냥 막연히 세계 구원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집 다 전도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집중된 기도죠. 다 함께 하나님, 저 자리에 우리 샘터 누구가, 아무개가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그래서 항상 전도의 문은 기도할 때 열리더라고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를 양쪽에 보내셔서 두 사람을 연결하셔서 전도의 문이 이방 가정에 열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 대상을 놓고 먼저는 그 대상들을 놓고 악한 진이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진이 먼저 부서지도록, 무너지도록 함께 기도하려면, 이거 회중 예배에서 되겠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우리는 소급으로 모여서, 가정마다 모여서 이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예전엔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교회 때 더 많이 했고 그런 간증을 너무나 경험했어요. 우리가 함께 거의 그때 일주일에 거의 절반 이상은 저희 집에 모여서, 아파트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청년들이.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잘생긴 청년이 얼굴에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돋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온 얼굴을 하얗게 덮는 거예요. 흰 비늘이 일어나고 이거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푹 들어가고요. 이게 사람이 이제는 밖에서 봐도 이거 무슨 큰 병 아니야? 하는 그런 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모여서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요. 이 병은 낫는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병이다. 근데 병원에 가도, UCLA 병원에 가도 모르겠대요. 그 무슨 스테로이드계 연고를 준대. 그거 바르면 이제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를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너 왜 그러냐, 무슨 뭐 진단에 가봐라, 너 무슨 큰 병 아니냐 이렇게 하고요. 이거 뭐 잘생긴 청년이 얼굴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일이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응답을 주시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친구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신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났나요? 저희가 그날도 이제는 고기 구워 먹고 기도하려고 모임하려고 삼겹살 이제 파티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 모임 가신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제가 몇 번 찾아뵀을 때 무슨 불교의 무슨 보살님을 아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소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은 불교계의 바울 같은 분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에 심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희 집으로 기도하러 오신다니까 다 놀랬죠. 그래서 밥상 다 치우고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어머니 오셨는데 와 놀랍게도요. 방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시는데 저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시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라고도 안 가르쳤어요. 내가 죄인이라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전도의 메시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계속 기도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돌아오시니까 그날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큰 교회로 나가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여기는 병들었지만 그러면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실 때 들어오실 때 자기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너무 표정이 밝아지셔서 저희 집에 또 예배하러 오셨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우리 집에 지금까지 그 갑옷처럼 내려온 주문, 경전 그리고 그게 적힌 이런 도자기 이걸 갖다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한 구원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와, 그걸 보면서 정말 기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인가요? 보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력이 전능에 기대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도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와, 그래요. 저는 무력이에요. 무력인데 전능하신 주님께 이렇게 포개어지는 거예요. 기대어지는 순간이 기도다. 그럼 그 주님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게 기도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참 이 좋은 기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나오기를 힘들어해요. 기도를 하기 힘들어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노라. 너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왜 예수님을 죽이셨나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직접 제사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과 그 씻으시는 은혜,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1대1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 같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인티머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귀찮다, 기도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목적과 반대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불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무능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포개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약함을 고백할 때 그 두 무릎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무릎이 그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사역을 해도 기도가 없으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촌스러워도, 좀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샘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소그룹에는 반드시 오늘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 또 1년 이제 개편 전에 우리 샘터별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